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한번 더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의 하루만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의 하루만 주 찬양.
서면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비로 내리는 서면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전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박수 치면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수 있다 하시기를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일어나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신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며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40주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저희 각 사람에게 충만케 하사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김으로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가 친히 보고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새 마음의 결단으로 지난 한 달을 지내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흔들리는 자리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매 순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말씀과 기도 앞에 게을러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기쁨에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세밀하신 은혜를 더욱 경험함으로 문제 가운데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시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화부에서부터 EM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의 성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단기 선교를 떠나신 15분의 도미니카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IT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고통은 떠나가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팀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따라 모든 계획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전달되고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더 많아질수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온 마음으로 준비한 주일 찬양팀과 선거대원들이 오늘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 여겨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의 일과의 말씀으로 올 한 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시작하실 때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잠깐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때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맥락의 앞에 보시면 그런 이제 분위기의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그때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책을 펴셔서 한 곳을 읽으시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에 되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책을 덮으셔서 그 책을 준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봉독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게 대단한 건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가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당시의 두루마리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찾으시죠? 예수님이 딱 그 구절을 찾으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이 손에 익은 오래된 성경은 한 번에 딱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꾸면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해야지만 넘겨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신방 가서 종종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일반적이고 쉬운 구절을 찾으면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가끔씩 어려운 구절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책을 찾으면 어떤 분들은 당황하셔서 신약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언제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해방시켜 줄 것인가를 고대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읽혀지고 그리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에 22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이게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뉘앙스가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뭐라는 거야? 지금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지금 고향 땅 나사렛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들리는 말씀을 은혜롭게 여겼고 놀랍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칭찬하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생각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몰락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던,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켜보았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23절로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그 속담을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봐라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던 것이죠. 한마디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봐서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맞죠?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뭐가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안수 받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본 적이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고향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으면 예수님을 환대해야 하는데, 아니, 고향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제 아내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모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백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제 키가 작지도 않은데 저를 작은 백목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인 저희 아버지가 진짜 백목사이시고 저는 작은 목사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갔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교인인 분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쭉 보셨던 거죠. 근데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인정이 되겠어요? 다 아는데. 근데 한 번은 여선교회 수련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막 전하고 있는데, 아니, 저 뒤에 여선교회 제가 아는 권사님 몇 분이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아서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저 어렸던 중학교 3학년짜리 목사의 아들이 자라나서 저렇게 목사가 되었네, 아마 그 대견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에겐 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목사라고 하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실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목사라고 인정해 주셔야만 그 인정한 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구약 성경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방인들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엘리야 때 흉년이 들지 않았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 흉년 가운데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지만,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과부는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었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지 않았느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다. 선지자 엘리사 때도 그 땅에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자신을 비교당하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죠?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나랑은 견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비슷하게 여기면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근데 그 비교라는 것도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그러면 갑자기 또 마음이 우쭐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왜 존재하느냐?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믿음을 비교한다? 아주 기분이 보통 나빴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격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저를 끌어내가지고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찔릴 때 찔림은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예수는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회의로 모여서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요. 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어야죠. 근데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한 장 더 넘어가면요, 9절로 이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에요. 그 살리셨다는 나사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그냥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지 라고 작정을 합니다. 이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죄를 갖고 오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룩한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거룩한 스스로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그 살인자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제도를 두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피했다고 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은요, 그 성에서 끄집어내서 반드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냐 모의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절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고발당하지 않으시려면 그러면 고치면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몰랐겠습니까? 근데 다 잠잠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었죠. 마음이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니까 째려보신 거죠. 이것들 봐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마른 손에 사람의 그 손이 회복되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했던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해도 손 말랐던 사람의 그
병들었던 손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 생각을 바꿔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땅은요 정치적인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야합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세요.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명확해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미혹하고 속여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창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험에 2번 들면 안 되는 이유는 사탄이 맨날 했던 일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던데요? 맞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사탄은 무너뜨리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요, 그거는 심판의 행위일 수 있고 또한 다시금 고치시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다 같아요.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시는 저 능력이, 저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놀랐어요. 근데 놀라움 이후의 반응이 그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로의 말씀에 보면 이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의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말씀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잡아와야겠다라고 몰려든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너무 다른 메시아라는 그 주장하는 예수가 미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자신들의 친족이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야, 우리 집안에 경사 났네. 그럼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여야 맞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들의 경험과 예수님의 지금 역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해를 비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모두에게 비춰주세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는 거예요. 선물을 아무리 주셔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오래전 수도관이 없을 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지하수를 퍼 올리려면 우물 펌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한 바가지에 물을 넣어서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진공 상태가 되어서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맛을 본 사람이 단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른 거죠. 마중물과 같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 다른 큰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때로 찌르세요. 아프시죠? 찔림이 있으세요? 이거 없으시면 안 되는데. 맨날 찔러 목사가. 제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픈 환부를 도려내셔야 되잖아요. 이걸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중병에 걸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을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찌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와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사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대답이죠.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신도의 수에 가입한 것이 3,000명이나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사실은 달랐어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까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는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그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절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사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말씀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되지 않던가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왜?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갈급하면요,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어떤 말씀에도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해병대 대원들 입대하자마자 이병은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전방의 경우에는 잠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병이 어떻게 예배당에 가요?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이 우락부락한 해병대 대원들의 두 눈에서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게 보여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병 대원이 병장쯤 되잖아요. 똑같은 대원인데 졸고 앉아 있어요. 긴장이 없는 거예요. 왜?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 어느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서 소리내지 못해서 그 소리를 속으로 읊조리며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새로 등록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 네 분이었는데 여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몸은 피곤하시죠. 근데 그분이요, 그 두 부부가 모든 집회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 금요일 날 또 기도회, 어쨌든 시간마다 빠지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또 격려하는 말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이렇게 몸은 피곤하실 텐데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부어주실지 모르는데 제가 놓칠 수 없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은혜를 안 받는 게 이상하죠. 그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하지 않고 제가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설교를 30년을 했잖아요. 설교를 하시는 분이 부목사면 저보단 설교를 덜 했을 거 아니에요.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안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점수 매기지 마세요. 30년을 해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대단하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놀랍게는 여겼지만,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는 하시는 것을 깨달았지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